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시원하시죠? 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선선한 만큼 더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절에 맞게 찬양 한 곡 들으면서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잘 알고 계시죠? You Raise Me Up 이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곡을 가스펠 곡이라고 생각하죠. CCM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CCM이 아닙니다. 이게 아일랜드 민요에서 출발을 했고요. 사실은 이 노래가 누가 불렀냐 하면 시크릿 가든이라는 영국의 뉴 에이지 계열의 밴드가 불러서 이 곡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곡과 가사들을 완전히 확정했습니다. 그전에 아일랜드 민요일 때는 곡들이 저마다 다르고 가사도 달랐습니다. 근데 이 시크릿 가든이라는 이 밴드가 부르면서 확정을 했던 거죠. 이 시크릿 가든이라는 밴드가 부르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가만히 듣다가 사람들이 you라는 말, 당신이란 말 속에 하나님을 딱 대입하면 이보다 더 은혜로운 곡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니 내가 높은 산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내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내가 지금보다 더 큰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니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곡을 이제 듣기 시작하고,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곡은 뭘까요? CCM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일랜드 민요였는데 처음 이 곡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란 말이 없고, 이 유가 누구냐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의지가 되고, 그 사람이 함께 해주면 내가 그 사람이 내 어깨를 두들겨주면 높은 산에도 올라갈 수 있고 풍랑 위에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주 훌륭한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게, 기독교인들이 딱 들을 때는 이 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나는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풍랑 위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금보다 더 큰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CCM 가수들이 이 곡을 가지고 완전히 복음성가로 번안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장윤영 가스펠 가수 중에 장윤영 사모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사모님 먼저 이 곡을 번안해서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 여러분 잘 아는 소양이라는 CCM 가수도 이 곡을 부르고, 어떤 가수들이라도 다 한 번씩은 이 곡을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성가가 아닌데 나중에는 복음성가가 되어버린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해석에 의해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의미보다 해석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꿈보다 뭐가 좋아요? 해몽이 좋다 그러죠. 잘 아시네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노래가 사실은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가스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스는 지금 성경 66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 66권이 확정되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정경화 과정이라 그러죠. 이 정경화 과정 속에서 이 아가스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성경이 참 많습니다. 아가서, 룻기,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서, 에스라서, 이런 성경들은 처음에 성경 66권에 들어올 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도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들을 가만히 보면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인용이 되지 않는 성경들입니다. 성경에는 이사야서도 나오고 예레미야 말씀도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들은 한 번도 신약 성경이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아이고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지 않았으니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사실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를 만큼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의 작업들이 다 이루어진다면은 저마다의 과정 속에 성경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구약의 룻기와 에스더에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말이 없으니 뭡니까? 거룩함이 부족한 성경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전도서나 잠언서는 인생의 허무주의를 얘기한다 그래서 성경으로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너무 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19금이 있는 때도 아닌데도 이 아가서는 너무 선정적인 내용들이 많고 도저히 남녀 간의 세속적인 사랑의 노래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이 될 수 있냐라고 논란이 일어났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가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뭐 별로 선정적이지 않죠. 오늘날의 세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데 이 성경이 정경화될 때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유방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나. 가슴이 아름답다. 연인끼리 서로 가슴을 쳐다보면서 네 가슴이 참 이쁘구나라고 얘기하는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되느냐라는 이유들로 성경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부각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연인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다소 선정적인 것 같은 본문 속에 우리가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해석으로 다가가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연인이 사랑스러운 사람을 바라볼 때의 눈길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눈길로 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눈길로 보는 거죠. 이제 나이가 50대에서 서로 쳐다보면 마치 무슨 소 닭 쳐다보듯이, 개가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지만 한참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바로 이런 관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를 해석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석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 아가서가 의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는 온갖 은유와 비유가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언어죠.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그 함축적인 내용을 다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선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어여삐 보시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은 화자는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연인을 기다리는 내용으로 오늘 진행이 되는데,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이 남자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거침없이 뭐라고 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 이 여인이 부끄럼 없이 고백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한 남자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남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보십시오. 8절, 9절, 10절을 반복해서 이 짧은 본문 속에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가서 전체 이 닭살 돋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우리 노건사님들, 노집사님들은 젊을 때 사랑한다 말 한마디를 못했죠. 서로 쭈삣쭈삣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지냈던 그 말인데 그렇게 닭살스러운 이 말이 성경에 이 아가서에는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내 사랑하는 자라는 고백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내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요, 산에서 달려오고 빨리 넘어오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그 특별한 귀와 눈을 가지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사람의 음성이 들리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분명하게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연인의 목소리를 듣고 연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가 얼마나 눈에 선하게 달려오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또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총회에서 근무할 때 우리 미화하시는 청소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저를 부를 때에 원훈아라고 불렀습니다. 나훈아를 닮았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언제가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홀에서 불러드린 게 고향역을 한번 불러드렸어요. 왜 있잖아요, 그 코스모스 그거를 한번 불러드렸더니 그 뒤로 제가 원훈아가 됐습니다만 제가 이걸 부르면 우리 집 사람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 고향역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뿐이 꽃뿐이 마주 나와 반겨주겠지. 권사님들 잘 아시죠?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사람이요 마음의 진심으로 사모하고 그리움이 맺히면요 안 보이는데도 다 보이고요 안 들리는데도 들린다란 것입니다. 물론 나훈아의 노래는 고향역, 고향역에 가면 어머니가 계시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으니 그가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이것을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닫아도 들린다 해서 눈에 선하고 귀에 선하다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귀에 선한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사모하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멀리 산을 뛰어넘고 작은 산을 건너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목소리가 들릴 리도 없고 그 모습이 보일 리가 없는데도 그는 뚜렷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로 볼까요? 이미 마음으로 선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처음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누구의 관계? 교회의 관계요, 그리스도와 우리 인생들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리가 흔하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남자가 온 힘을 다해서 뛰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얘기하기를 9절에 뭐 같다 그랬습니까? 노루 같고 사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신속하고 열정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입니다. 산이 있어도 뛰어넘을 것이고 물이라도 있어도 헤엄쳐 건널 거라는 겁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달려와주는 그 모습 속에서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이 여인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와서 그 여인 앞에서는 이 남자의 그 땀방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마치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뛰어와서 땀을 흘리고 있듯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남자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또한 찾아오는 남자도 온 열정을 다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고 있기에 이건 단순한 연애 얘기도 아니고 사랑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표현하는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달려왔지만 거기에는 벽과 창살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달려와 봤지만 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저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만 엿볼 뿐입니다. 막힌 게 있다는 뜻입니다.
집 안에 있는 여인과 밖에 있는 연인 사이에는 벽과 창살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숱한 날들을 창문을 열고 그렇게 사랑을 나눴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랑의 세레나데가 왜 창문을 열어다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문을 열어다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창문을 열어야 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아버지가 딱 문을 지키고 있어서 둘이 못 만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로막힌 상황 속에 벽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벽이 있고 창살이 막혀 있지만 창이 뚫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 창을 통해서 두 사람은 끊임없이 교감하고 사랑의 교감을 나눈다는 것인데, 성경에는 창을 통해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서 리브가가 이삭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것을 알게 되죠. 그때 내다볼 때도 창으로 내다보죠.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한때 사울의 공주였다가 다윗의 왕비가 된 미갈은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이 법궤를 향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비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이란 것은 늘 내려다보는 통로로서 존재합니다. 창은 갇힌 공간으로서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때도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까마귀를 날려보낼 때 어디를 보냅니까? 창문을 열어서 보내죠. 그러니까 이 창문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란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죄 때문에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요. 어떤 때는 뭡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벽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 창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현실의 어려움들, 삶의 어려움이, 어떤 때는 둘러싼 나의 환경들이 옥죄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때는 그 벽이 사람이 되어서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도 만날 수 없는 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다행입니다. 창문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기도의 창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모든 환경적인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길을 뚫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창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셨고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들여다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창이 있습니다. 말씀의 창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어려워서, 친지의 죽음 때문에, 또 가족의 죽음 때문에, 친구가 어려워져서, 병이 나서, 고통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을 만큼 절망에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무슨 창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의 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찬양의 창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으로 막혀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하나 뚫어서 우리가 숨통을 틔워주셨는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찬양하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그 절망 중에 뭐 했습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찬양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가끔씩은 찬양대에 앉아 계신 분을 보면 저분이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가족이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고 그 삶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찬양하고 있으면 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찬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찬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찬양의 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힌 속에서도 뚫어주신 창을 통해서 숨을 쉬고 그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눕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만족할 때가 없을 때가 많죠. 결국에는 꼭 이 도둑고양이처럼 귀여운 남자가 창문으로 이 처녀의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아예 그냥 작정하고 대답을 안 하시네.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불러들이잖아요. 이 공간을 뛰어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창을 뛰어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으로 가로막혀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어려운 환경에 벽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허물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막혀있는 벽을 허물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힌 채로 지내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꽉 막힌 담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의 이 남자는 두 번이나 동일한 말로 이 여인을 권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문구가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지요. 말씀 한번 보시면 10절과 13절 하반절에 똑같은 어구로 써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가자라는 말씀 속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은 이 가자라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있던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가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가서 구속사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늘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가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늘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뭔가 새 일을 시작할 때에 가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가자라는 말씀이 명령으로 하면 가라가 되고 청령으로 하면 나와 함께 가자가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따라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결국 뭡니까? 함께 가자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상황, 벽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갈 때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봄이 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났고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때가 지났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새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에는 새순이 달리고 꽃이 피는 때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 여인 갇혀있는 그를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 같은 암흑의 때가 지났다는 뜻이고 고난의 때가 지났다는 것이고 그저 추위에 벌벌 떨던 때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봄이 왔다는 일기예보가 아닌 것은 여러분 눈치채셨겠죠. 이거는 봄이 왔다는 소식의 봄 소식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가 왔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암흑의 때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때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믿는 이들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때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늘 지나간 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고 그 억압 속에 머물러 있고 그 찬 기운 속에 몸을 움츠리고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벽 안에서 나오기도 싫어하고 그저 그것을 통해서 겨우겨우 쳐다보고 눈빛을 주고받는 것으로 만족할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힘을 주시고 불러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벽 속에 갇혀 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죽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야 관속이라는 그 공간에서 갇혀 지내는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힘껏 불러내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그 의지할 분과 함께 문을 박차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새 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요, 새로운 계절에 우리가 부를 찬가라는 것입니다. 더위에 쉬었던 일을 다시 행합니다. 사랑 울타리를 통해서 전도를 재개하고 느른 마당을 통해서 마당 모임도 재개합니다. 어제는 월삭 기도회를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계절이란 것입니다. 그동안 더위 때문에 움츠려 있었다면 마치 겨울에 추위 때문에 움츠려 있다가 봄에 활짝 약동하듯이 우리가 7, 8월에 더위 때문에 움츠려 있었다면 이제 박차고 저 세상으로 다시 나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나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때요,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때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찬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과 눈을 반짝반짝 맞추면서 그 사랑스러운 눈을 우리도 쳐다보면서 손을 마주 잡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나가는 그 길에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충만하고요, 복음이 주는 자유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와 더불어서 이 계절의 찬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릴 것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사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로 인도하시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온전한 열정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갇혀있는 것 같고 벽에 막힌 것 같을 때에 하나님, 그래도 숨통 틔울 수 있는 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창이 있고 말씀의 창이 있고 찬양의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겨우겨우 버텨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창문 열어주셔서 숨구멍을 허락해 주실 때에 참으로 아버지 연명하며 숨을 쉬며 견뎌내게 하시되 종국에는 이 창문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셔서 생명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라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움츠려 있는 존재가 아니라 힘겨워서 그저 나오기 싫어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속으로 침잠하여 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시는 가운데 더 넓은 자유와 세계, 생명의 세계로 나가기를 꿈꿀 수 있도록 초청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을 놓지 않는 주님의 그 손 꼭 붙잡고 사랑하는 연인과 더불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꽃밭에 나아가는 연인처럼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세계로 걸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